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결혼식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주례였는데요. 그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나누었던 설교문을 잠깐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의식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이들을 찾는다면 바로 제 앞에 서 있는 신랑 하동근 군과 신부 우경미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하객 모두가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결혼의식을 기도하면서 신랑과 신부에게 들려줄 설교의 제목을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이라고 정하고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막연하고 조금은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곳, 저희 가정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저 자신과 아내, 그리고 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차마 제 아내와 딸에게 묻지 못하고 혼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와 딸은 나로 인해 행복할까? 솔직히 아내와 딸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해, 아빠 때문에 행복해 라는 대답을 듣기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진지한 고민과 질문들을 반복해서 던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의 성경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하객들 가운데 먼저 결혼하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오늘 왜 결혼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결혼하십니까? 라고 제가 묻자 이렇게 두 분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그것이 정답일까요? 이 대답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그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신랑과 신부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동근과 경미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행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동행을 먼저 출발했었던 수많은 부부들이 왜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하고 낙오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놓고 서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이 말을 듣는 이들은
이 계명을 받을 때 서로라는 말을 1인칭 내가 사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2인칭 네가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되 나 말고 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그 두 사람의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게 되고 서로 다른 직선이 늘 평행선상에 있는 것과 같이 함께 있는 것 같아도 함께 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신랑과 신부 두 분 중 누가 사랑해야 할까요? 가정의 첫 그림을 내딛는 오늘 두 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가 아닌 내가, 남편이 아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본으로 서로를 대할 때마다 남편은, 아내는 나로 인해 오늘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답을 찾으면서 살다 보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주례 때 했던 설교문인데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요한복음과 특별히 요한서신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처음 듣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른 유다까지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도 사도 요한이 기억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점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고 또한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은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연결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여서 그 의미를 요한서신을 받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진 의미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주셨던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건과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당시에 그 느낌을 같은 느낌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함께 권면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테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자. 라고 권면하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과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계명을 자신이 받았던 거죠.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나 이 계명은 자신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아,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도록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누리고 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도록, 아니 죽음을 통해서 내 사랑을 증명해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가 아니라 다이고 자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사랑하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앞서 주리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상대방에게 나를 먼저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예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길 테니 우리가 같이 이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울림이 이 성도들에게는 그냥 메시지로만 글로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지 사도 요한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 라고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사랑하라 말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의 계명을 받은 자로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시지요.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지요 라고 말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살지 않고 있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나를 누군가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네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현욱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힘겨운 그 치료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투여되는 약물들과 치료되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현욱이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현욱이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곁에서 간호하는 우리 이현주 성도님에게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기쁨으로 넘치는 가운데 간호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박희수 권사님, 우리 김경유 집사님, 그 남은 모든 항암 치료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체력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함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남은 모든 치료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조혜경 사모에게도 주님께서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음식이 잘 소화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모든 장기들과 모든 기관들이 잘 회복되어져서 남은 삶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요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져서 그들의 가정이, 자녀손들이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잘 되어지고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벌써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사도 요한의 고백 이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